자, 오늘 말씀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 시스템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뭔가가 이렇게 보상이 주어지는, 이게 다른 말이 없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성하면, 이렇게 바치면, 이렇게 노력하면,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뭔가 보상이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열렬히 찾는 자는 더 열렬히 찾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사물 인터넷 얘기를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 근데 그 사물 인터넷의 원조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재사 반도체를 개발하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소통 수단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빅브라더라고, 지금 이렇게 빅브라더가 아니라 이 중앙 서버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 있는 정보들이 다 집결해서 그걸 분류, 다시 평가해서 다시 그것을 어떤 기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어떤 정보로서 사용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옷만 하나 입고 다녀도 자신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샀는지, 무슨 운동을 하는지, 뭘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전체 중앙 서버로 다 들어오면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보상이 자기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 운동의 결과, 그런 것들이 다 중앙 서버로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몸을 관리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정보를 가지고 기업들은 또 다른 상품들, 또 다른 이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정보로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저절로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다. 그게 이제 소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입고 있는 옷에 그런 정보를 보내는 센서들이 다 달려있고, 신발에 달려있고, 자기 시계에, 또 혹은 자기 안경에 다 이렇게 장착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돈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연결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이 원조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하늘 중앙 시스템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또 그러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이렇게 주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먼저 우리 연기 안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냥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인데, 하나님 그 감사조차도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근거로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열심히 일하든지 사랑을 나누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할 때, 주님께 영광 되게 할 때, 주님께 감사할 때,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조차도 뭐가 돼요?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사물 인터넷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우리 이 영적 또 물질적 영역의 계좌에 항상 뭔가로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잘 베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잘 받아야 한다 이 얘기는 좀 어색해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잘 베풀고 잘 받는 자가 되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베푸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잘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줬으니까 너한테 내가 받아야 되겠어. 이걸 give and take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주고 계시고 주시고자 하는 거가 있어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요. 보상 체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천국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보상들을 잘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싶어 하세요. 끊임없이 돕고 싶어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돕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럼 무작정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기도의 출발점이다. 출발점이 시작된다. 기도의 출발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순간에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하게 구하고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내가 판단력이 부족할 때,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번뜩번뜩 주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판단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실패를 실수를 완화시키거나 더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도와주시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일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공하고 싶을 때 도와주시고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 할 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심히 원하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죠. 말씀 없이 기도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일도 잘하지만 주는 일도 잘하지만 받는 일도 잘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에서 주고받는 일에 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많이 베풀어야 된다, 많이 줘야 된다, 많이 나눠야 된다, 많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는 많이 하면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속에 강한 소원만큼이나 거기에 준하는 수준만큼이나 말하지는 않아요.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약간은 이렇게 욕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나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돕고자 하는 이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까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준비가 없고 기대가 없고 막 갈망이 없다면 행동이 없다면 그렇다면 낭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낭비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받는 것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대하고 잘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마중물을 여러분에게 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겠냐?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겠냐?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겠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사들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겠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공급을 어떻게 우리가 잘 흘리지 않고 받아 챙기겠느냐? 내 계좌, 천국에 있는 계좌로부터 나의 지상의 물질적 계좌로 옮겨져 오는 수많은 복들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겠냐? 이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대화 속에서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못 받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심한 유혹관도 있는데요. 목회자들도 뻥뻥 나가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돕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까? 이 얘기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재정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질 때 심란해지고 가정에서 자꾸 짜증이 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자꾸 그래서 넉넉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좁아지죠. 힘들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적 공급도 항상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냐, 주의 주시는 복을 어떻게 눈치 잘 채고 잘 챙길 것이냐, 이런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물질의 복이 영적인 복과 연결이 돼요.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기도할 시간도 많이 더 얻을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얻는 거예요. 남의 일 해주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남의 일 해주고 하루 종일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든지 말씀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방법도 터득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과 직결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책들도 영적인 책도 사고 읽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딴 급한 일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쓸 일도 있는데 책 한 권 사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다못해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고 싶고 주님 태어나시고 사역하시던 곳 갔다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못 도와주고 못 해주고, 그러니 안타깝고, 그러니 물질적인 복이 영적인 복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물질적인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단지 육신적인 욕심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돈도 많으면서 돈 더 벌려고 저렇게 난리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더 많은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사실 여러분 지향해야 합니다. 어쨌든 빨리 내 시간을 내가 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빨리 재정적인 안정기, 넉넉함의 단계로 접어드셔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정장로님이 부러웠어요. 처음에. 지금도 부럽습니다. 천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사업을 하시는, 다 축복해 주셔도 되는 거지? 그러면서 회장실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설교 시간 적으신 거 그것도 묵상하고 계시고. 사업은 언제 하세요? 이 사업은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하시지만 내가 볼 때는 장로님의 사업은 딴 사람 손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돈을 벌어다가 장로님에게 드리는 구조더라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자기 사업이 있고 사업이 잘 돌아가니까 내 손을 빌어서 열심히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기의 넉넉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질시의 대상도 아니고, 이건 뭐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복인 거죠. 그게 여러분 다 그런 단계로 가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내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이 물질에 대한 소원을 갖는 것과 어떤 목표를 갖는 것이 결코 비영적인 것이거나 또 탐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세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복음이란 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자기가 해야만 한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 주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이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주신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 성품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신다, 주님께서 내 속에 이미 성령의 성품을 다 넣어 놓으셨다, 주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것, 주님이 하신 일을 믿자고 하는 것,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사람이 뭘 해야 되고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도 일 못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율법적인 태도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르침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부지 중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신약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까 본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우선 첫째로 얻을 교훈은 뭐냐면요, 주님을 찾더라도 제대로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주님을 찾더라도 바르게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데 목수의 아들로 찾으시면 안 돼요. 목수의 아들을 찾으면, 예수님을 바르면 목수의 아들로서 찾으면 책상하고 의자밖에 얻을 게 뭐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목수의 아들에게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책상, 걸상밖에 더 있어요? 찬장 그런 거,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 그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잘하셨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손해본 게 있어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제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정작 저들이 필요한 치유와 구원과 공급은 없는 거예요. 목수에게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나무로 만든 기구 외에는 뭘 얻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아들이시다, 다윗의 자손이시다, 즉 메시아시다,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찾을 때 천국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으로부터 천국에 쌓아놓으신 것, 천국의 계좌로부터 땅의 계좌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 몸의 구원, 재정의 구원, 관계의 구원, 모든 구원들, 온갖 구원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그 예수를 찾을 때 우리에게는 온갖 구원들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나 치유나 공급이 필요할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맹인들도 목수 예수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부를 때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가 외친 것은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부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할 때 상에 앞서서 먼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 바르게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까닭에 여기 있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손해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를 찾았기 때문에 저들은 구원을 못 받고 치유도 못 받고 공급도 못 받았고 마을에 번영도 없었다 이 말. 예루살렘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예루살렘이 통째로 손해를 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요,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 의해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겨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세요. 일할 때, 기도할 때, 공부할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당신의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앞에 오셔서 나 좀 봐 이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나? 주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 주님께서 뭔가를 지금 받으라고 하시나? 뭔가 기도하라고 하시나? 이런 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깨어있는 건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죠? 그분이 일하시려고 하실 때, 그분이 도우려고 다가오실 때 깨어서 그분을 환영하는 것은, 웰컴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언제 나를 찾아오실지 모른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있자. 몸은 비록 피곤해서 잠들지라도 꿈 중에라도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주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예배를 주님은 받으신다. 우리 마지막 찬양 그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데, 도우려고 오셨는데 정작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타이밍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요 타이밍에 누구를 만나라 하는 감동 주시는데 그걸 그냥 분주해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몰두해 있다가 주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못 듣고 그만 마귀가 천연 덫에 툭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고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께서 풍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물을 만드셔도 그냥 번성하라, 정복하라, 땅을 가득 메워라. 그분의 본성이에요. 이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본성이 깃들여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그냥 끊임없이 조그마한 흙이 한 줌 흙만 있어도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민들레가 피어나고 말이죠. 도저히 거기까지 뭐가 올 것 같지 않은데 창가에, 창문 틈에서 그 먼지들이 조금 쌓여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때같이 이렇게 뭉쳐진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실같이 올라오는 식물의 줄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번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은 만물 가운데 그냥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그분을 인식할 때도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도록 번영하도록 풍성하도록 만드신 일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알면, 그리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깨달으면 깨닫는 데서 믿음이 오면서 주님이 흘러가시는 방향대로 내가 믿음으로 탁 차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는 물을 따라서 헤엄쳐가면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들도 번성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 결론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번영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 무엇인가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으로도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번영은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식만 가지고 있지 말고 번영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수도관에 노후가 생기면 수도관의 노후로 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수돗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잖아요. 뭐 5%, 10%가 이렇게 저기 수돗물 만드는 곳에서는 막 100을 보냈는데 도달하는 현장 가정으로 올 때 그 과정에서 한 10%, 20%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수죠, 누수. 누전도 그렇고요. 돈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새어나감으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모은다고 하는 사람도 더 모을 수 있는데 더 모으지 못하는 것은 어디선가 조금 삶의 스타일을 바꿔서 새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다 어디론가 돈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미 주셨는데 그것이 사용되지 않고 낭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계좌로부터 지상으로 뭔가가 넘어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누수되고 있는,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팡이를 받았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를 받았다고요. 아시죠?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를 주요. 이것으로 가서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인도해 내거라. 분명히 지팡이에 뭔가 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새로운 지팡이를,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복이 자기 손에서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고 그 바다 앞에서 백성들하고 더불어서 부르짖고 있을 때 모세야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책망하시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6절에 가서 보면 16절에서 보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에게 홍해를 가를 수 있고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능력은 넘어왔는데 누수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 몇 시간 동안 백성들에게 시달렸을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발짝이나 왔다고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냐. 돌아가면 또 우리는 더 혹독하게 당한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을 겁니다. 자기 손에 이미 능력이 와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또 그걸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밤새도록 백성에게 시달리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과 리더십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누수 아니겠습니까? 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주신 능력을 낭비한 겁니다. 진즉 홍해가 갈라졌을 터인데 그저 그런 지팡이라만 여긴 탓에 능력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의미해요. 실제로 십자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에게서는 십자가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옴으로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만들었죠.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다 할 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사도 바울은 반석은 예수라 그랬어요. 반석은 예수라.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예수를 죽음의 고난으로 넘겼고 고난으로 죽인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모세 지팡이. 그래서 두 번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노하신 까닭은 바로
예수는 두 번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 번으로 족한데, 한 번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한 번으로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고난을 다 주었는데 두 번씩이나 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침을 당해서 물과 피를 쏟았고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겨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 고생하신 것만 기억하라고 십자가 너희들도 조금이라도 좀 짊어져야 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뒤에서 그냥 힘 합쳐가지고 조금 더 듣는 신용이라 해야 돼. 그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막 금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냥 막 하다못해 뭐 이렇게 좋아하던 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뭐 40일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이렇게 물을 내신 것처럼, 그 마시고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께서 이루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게 동참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그런데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기념해가지고 지도 막 못 박아요. 마을에서 대표로 뽑혀가지고 영광스럽게 악 하면서 막 진짜 나무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동네 바깥에다 달아놓고,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됩니까? 온 인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됩니까? 그게 사람 보는 눈에 영광이 됩니까? 미친 짓으로 보이지? 자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뭐 이렇게 금식 조금 하고 고난에 동참했다고 할렐루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금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본래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목적을 너희들이 깨닫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모세에게 지팡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온갖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안에 온갖 복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옷을 다 벗기우고 다 그 군줄들이 찢어서 나눠 가진 거, 그것조차도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이걸 스스로 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나부터 살아야지, 내 새끼부터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앞서지 어려운 사람에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께 뭐 하나님 일에 쉽게 내놓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마지막 걸친 옷까지도 나눠주시는 이 관대함,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색함이 주님께로 옮겨지고 주님의 관대함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베풀고자 하면 저절로 베풀어주고 더 베풀어주고 싶은, 더 나누고 싶은 마음도 저절로 일어나는 이상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메시아께서 이루신 일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동참하는 거죠. 그 길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할 수도 없고 아무 효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온갖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미래에서 빠져나갑니다. 새는 겁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오는 영적인 번영, 또 같이 따라오는 물질적 번영도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사용할 때 영적인 번영이 와요. 경제적 번영도 같이 따라옵니다.
믿습니까? 밭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농부는 번영을 놓치는 겁니다. 밭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번영을 놓치는 거예요. 그건 기회인데,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에게 빚만 잔뜩 안고 있는 그 선지자 가족에게 그릇을 빌되 많이 빌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수 형제 잘하는 거예요. 그 밴드, 운동하는 밴드 하나만 가지고 큰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빠른 속도로. 또 다른 것을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물건을 더 좋은 물건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런 쪽에 또 공급해서 또 돈을 버는 거죠. 그릇을 많이 빌리는 거예요. 주님은 부어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다만 받을 그릇이 있어야 붓잖아요. 맨 땅에다 부을 수는 없잖아요. 상품성이 있으려면 그릇에 고이고 곱게 담아야 상품성이 있고 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면 그것도 한번 잘 분석해서 제대로 된 거 판단을 한 다음에 되겠다. 확률이 80%까지 간다. 좋다. 그럼 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 또 거기에 복이 또 부어지고 거기에 또 물질적인 복이 따라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도 많은 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남을 많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믿습니까? 네.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검증을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자꾸 부작용만 나오고 시장에게 맡겨놓는 것도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하는 것이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막는다고 막는 게 부동산 이렇게 투기 막는다고 하는 게 집값만 잔뜩 올라간 이 상황이 열받게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좀 시장에 맡기고 사람의 욕망을 인정하고 지금 질문이 뭐예요? 지금 화두가 뭐예요? 사람의 욕망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욕망을 인정해야 돼요. 탐욕대로 다 살아라. 모든 욕심 다 부리며 살아.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해도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잘 인도받아서 적절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번영을 누리는 거. 이 욕망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냥 영적으로만 잘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잘 돼서 자식한테도 집도 하나씩 주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자기 집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집도 하나 마련해 드리고 그런 욕망 있지 않으세요? 있는 사람이 아멘을 했지 현재 아직 조금 없는 사람이 그럼 좋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선한 욕망을 갖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정직해져라 이 말이죠. 예, 욕심 부린다고 욕망대로 산 탐욕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은 요셉을 번성시키셨잖아요. 탐욕입니까 그게?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탐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것들이 탐욕인 거지. 돈을 제대로 사용해서 자기 가정과 자기 가문을 살려내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100번 박수 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에서 정직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축복하시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주셨어요. 기름 한 병씩 주셨다고요. 그럼 이것을 현실적인 물질의 축복으로 이렇게 경험하려면 자꾸 아이디어를 가져오든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자꾸 이렇게 일을 벌리든지 자꾸 그러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윤 목사님이 참 잘하는 거예요. 목사인지 사업가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교사인지 사업가인지 목사인지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게 그릇을 빌려오는 거거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번영을 원하신다는 걸 가지고 자꾸 아이들을 저기 낙지 한 마리 집에 최신의 낙지 한 마리 사장님 최명호 비사님 목사님
집이요 지금 팔지 마시고요 놔두셨다가요 그거요 나중에 하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구성적에 지금 막 대단히 어마어마한 뭐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뭐 이렇게 개인 주택들 서는 티켓이 있는데 그걸 연결해 드릴 테니까 피 얼마 주고 거기다 집을 지으세요. 4층 올리시고 4층에 사시고요. 나머지 1, 2, 3층은 좀 세를 주세요. 그럼 목사님도 노후가 있으신 노인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그냥 은행비를 이렇게 갚고 이렇게 월세 받아서 다 됩니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생각하고 그런 방향을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청호장로님도 이렇게 뭐 그 전에 부동산 뭐 이렇게 같이 하시는 이렇게 하시더니 5천만 원도 벌고 그러시더라고. 밥 한번 사주셨던가? 사주셨지. 뭔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라 이 말. 새 나가게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안 해서 지금 못 벌고 있다면 그것은 못 버는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게 아니라 새 나가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고 20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손에 있는데 그걸 활용하고 있으면 그건 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계속 거기만 몰두하지 말고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이 사업은 계속 나가면서 다른 어떤 먹거리들이 또 있는 것도 찾아보고 이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찾아보고 자꾸 이렇게 어디서 그릇을 가져와서 주님의 복을 콸콸콸 부어서 넉넉한 그런 번영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누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라도 해야지. 아멘. 뭐라도 해야지. 아무 일이나 저질러서 막 손해만 보고 그러지 말고 어떻든 지혜가 있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주부로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어떤 자매 우리 어떤 집사님 나한테 와서 상의를 했어요.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다고 그 과정 밟는데 블레싱을 해달라고.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 못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 딱이다 좋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그 과정 마치면 이제 필라테스 강사에 돈을 벌겠지. 돈 뭐 모으면 또 자기 개인 샵도 열 수 있고 개인 강사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영적인 번영도 또 물질적인 번영도 그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번영하는 것. 절대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 자기 자식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부모 가슴이 아프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눈에 그냥 정체된 상태로 고만고만 근근히 사는 거,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고 손에 돈을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는데 재물을 얻을 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그릇을 빌려주지 않고 기름을 그냥 뚝 그치게 만든다면 얼마나 주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꼭 이것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풍요로움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한 문장만 마음에 들어와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시야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차가운 속에서 한 문장만 탁 마음에 꽂혀도 뭐 시야가 확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도 자꾸 읽고 돈 버는 그 방법도 다른 사람들을 살피면서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어가는가를 연구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저리 막 날아가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가랑이 찢어버리니까 나보다 조금 한 수 위, 두 수 위, 10수 그런 사람들 딱 보고 배워나가고 기대고 도움을 받고 그러는 거죠. 따라합시다. 잘 베풀고 잘 받는 자가 되라. 사람한테 베풀었으니까 너한테 받아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 나는 베푸는 자이지만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베푸는 자이지만 하나님부터 나는 받는 거죠. 아멘. 하나님부터 나는 받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보상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만 하면 온갖 지혜, 아이디어, 아이템, 연결 다 주실 겁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면, 벌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면,
번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눈을 번뜩이시면 찾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정직한 욕망을 인정하는 태도만 있으면 착착착착 누가 이렇게 꼭 붙인 것처럼, 누가 붙여준 것처럼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번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번영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번영신학이라 해서 번영하면 탐욕을 부추기는 자라하는 그런 꼬리표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쏙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에 기죽지 말게 하시고 열심히 살고 주님 의지하고 살고 믿고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큰 보상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번영의 번영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세계교회 마당에 들어온 이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손으로 하는 것마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크게 베풀고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릇을 빌되 많이 빌라. 그릇을 빌되 많이 빌라. 너희들이 준비하는 만큼 내가 붓겠노라. 너희들이 갈망하는 만큼 내가 붓겠노라.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나의 복이 따르리라. 너희들이 갈망하는 것마다 만족함이 따르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번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하여 영광 돌리고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업가들 되게 하시고 젊은 사업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베풀고 나누기 위하여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여기 여성들 남성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남성 사업가들 여성 사업가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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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뜰에 있는 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번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돈 벌면서 영혼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사업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되 끝까지 믿게 하시고 항상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항상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오기 전에 믿음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오기 전에 믿음을 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기 전에 믿음을 내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주시기 전에 믿음을 내보이라. 결과를 주기 전에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다. 두드려라 너희 앞에 열려질 것이다. 구하라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메케르도로 보르샤라 라다라티아라바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터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일터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이 번성하도록 축복하십시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 장소로 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살아나는, 마음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레 데베레 카리온도로스 바살라. 자기를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